시편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5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8편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모습이나 또 사람, 또 비리 등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는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저주시가 3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시고 이거 다윗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딱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불의한 재판관들을 응징할 수 없는 때, 예를 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그때 잠시 있을 그때에 재판관들이 이 의인의 고난을 묵과하고 악인의 행악을 방조하는 것을 보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갖가지 막 이렇게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분노합니다. 그 정도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좀 보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저주시는 일종의 비탄시하고 유사하다 하고 보도 됩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탄시는 일반적으로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공의와 보응을 강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 저주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에 준행 여부에 따라 복과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법칙에 근거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를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저주시의 특성에 따라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할 재판관이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행악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또 저주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이 그 재판관에게 그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볼 때 불의해서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핍박을 받을 그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게 어찌 보면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여하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편 58편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이 격분에 찬 의조로 본성적으로 부패한 재판관들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1,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의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통치자들 또 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판결이 사라져 버렸다고 볼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아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여기서 3절은 특히 뭐냐면 악인들의 범죄는 근본 원인이 천성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인들은 본성이 착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본성으로 죄인입니다. 그럼 이 다윗이 3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시편 51편에 자신은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낳았고 못해서 이미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악인들이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던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데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그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지 않고 더 악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뱀의 독같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요. 오히려 귀를 탁 막아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그들의 독사 같은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술사가 더 심각하니까. 자, 두 번째요.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는 사실 기도처럼 보이지만 거의 저주 수준이잖아요. 독과 같은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꺾어달라고. 동물을 잡아먹는 이 젊은 사자처럼 그 강한 그들의 그 뭡니까? 어금니를 갖다가 꺾어내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악인들이 사라지도록 사람을 향하여 겨누는 화살도 꺾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뭐요? 비참한 달팽이 같이 이렇게 뭡니까? 출생 아이 햇빛을 못 보는 아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9절부터 11절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멸하소서. 저들의 저 부정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 수준이라도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9절은 이스라엘 지방의 기후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급히 음식을 익힐 때나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주변에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피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온 나무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털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땔감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낭패를 당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아기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파멸의 인생이 되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요.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보복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망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떨 때 우리가 소리를 내줘야 될 때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은혜가 늘 넘치는 개인이 확립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내 있는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만큼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청지기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너 개인적인 일에 신경 써. 너 지금 너 문제가 더 급한데 뭘 하려고 하냐라고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앞장설 거다. 저는 그래 고백하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설교를 못하고 제가 연약해서 교회를 못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부분을 한다면 그 다음의 역할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일에 배후의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저거 제 응답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저 악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들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악인들을 보고 정말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정말 권력자들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작게는 회사나 또 여러 현장 속에서 악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꺾어나가고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